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과 구별된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작가는 그 다윗이라는 책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도덕적인 아니면은 그의 성과를 의미하는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늘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 빼앗아 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만 죽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피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도 다윗의 용맹함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인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국의 용사였지만 다윗이 항복하고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토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차피 다윗이 사울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에 그 지역을 준다 해도 그렇게 큰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다윗을 자기가 품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도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주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싸우러 나아가면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싸웠던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왕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그렇게 이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적국의 명장이었는데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지치게 되고 그때 마음을 돌려서 배반하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당하고 맙니다. 지금 그런 위험을 안고서 우리가 왜 같이 나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방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다시 발을 돌려서 이제 올라가다가 다윗에게 너는 그러면 오지 말고 너의 지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장 남단에 있는 허락받은 시글락으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이 집이 다 불타버리고 또 아내들과 아이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과 물품까지도 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헤쳐놓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상실감과 이 실패감과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갔던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아말렉에게 다 빼앗겨 간 것을 보면서 슬퍼하다가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군인이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 달려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며 다윗을 공격하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조차 없도록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못해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고 더 이상 힘도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워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행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복인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군대를 출정하든 그런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해 줄 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되도록 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모여 있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도망가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싸움의 출정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이 제사로 하나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사울은 그 제사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흩어질까봐,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신의 일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자신의 이 기준에 따라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이제는 빼앗겠노라고, 이제 왕위가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위기 앞에서 다윗도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역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이것 역시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 사울이 하는 건 안 되고 다윗이 하는 건 괜찮다고 하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에봇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봇을 세마포 에봇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나 다윗도 입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었을 수도 있고 또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입게 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봇만 상징적으로 가져오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과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사람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지금 위협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먼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행동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나의 모든 행동의 앞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아말렉 군사를 지금 쫓아가면 내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가?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붙잡았다고 한들 만약에 그 600명의 용사가 아말렉의 군사보다 약해서 진다면 오히려 전쟁을 벌이지 아니함만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쫓아가면, 다윗은 쫓아가면 붙잡는 것까지만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보다 크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강성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완벽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기도보다 완벽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쉬운 예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 숨을 쉴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겠어요? 공기야 들어와라, 공기야 나가라, 들이마시고 뱉는 거를 계속 하루 종일 이거 하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할 수도 없어요. 계속 들어와라 나가라, 들어와라 나가라, 계속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산소를 들이키고 탄소를 뱉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그 영혼을 채워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죄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영혼의 호흡과 함께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호흡을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영혼은 살찌워지게 되고 생명력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둠이 없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그대로 다윗은 머물지 않고 바로 행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그 600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대로 이 아말렉 군사를 향하여 갑니다. 가는 가운데 부솔 시내를 맞닿았습니다. 부솔 시내 앞에서 이제 병사들이 물을 보니까 이제 물을 축이고 목을 축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쉼을 좀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블레셋을 쫓아서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시글락까지 내려와서 아말렉을 쫓아 더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솔 시내에 맞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피곤하여 지친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들이 피곤하여서 쉬기를 요청했을 때 다윗은 쉬라고, 여기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 명이 아쉬운 때입니다. 지금 600명이 다 같이 가서 싸워도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 같이 지혜를 모아도 이 전쟁이 승리할지 승리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솔 시내 앞에서 그에게 피곤하여 머물겠다고 하는 병사들에게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400명을 이끌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솔 시내를 건넌 것입니다. 부솔 시내를 건넜더니 거기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소년이 거의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다윗이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또 그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 내가 아말렉 군사가 여기저기서 전쟁을 치르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다음에 다시 자기의 진으로 돌아갈 때에 병들어서 자기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자기를 이곳에다가
버려두고 가서 3일 동안 굶주려 죽게 생겼었노라. 나는 다 죽어가는 나를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용기를 내어 비록 400명이었지만 남은 400명과 함께 전진하였을 때에 마침내 그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담대히 부올 시내를 건너라. 할렐루야. 담대히 부올 시내를 건너라. 이 부올 시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같이 갔던 600명 중에 200명이 나는 못 가겠다고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200명 머무는가 보다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은 400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을 내자 그래도 그 머무르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마음을 동기를 부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군사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올시내 앞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를 이제 여기에 와서 가족에서 더하여 우리까지 죽게 하는구나 하고서는 분노를 낼 수도 있는 위기에, 더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적게 남았고 상황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힘겨운 리더십이 이 방해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부올 시내를 용기를 내어 담대히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시내를 건넌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지체하였다면 죽어있는 애굽 소년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즉시로 그곳을 건너서 지나갔기 때문에 사흘 동안 굶었지만 먹고 기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힘을 빼지 않고 바로 적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상황이 어려워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귀찮아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이 정도면 되지라고 스스로 자기 기준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한 번 더 힘을 내서 부올 시내를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멈추라 그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데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을 향하여 그곳을 전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거나 스스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그 부올 시내를 건너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곳을 갔을 때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또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라.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보다, 그렇게 위험과 고난이 있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다윗이 다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또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이 다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아말렉이 곳곳에 다니면서 빼앗아 왔던 전리품들을 또 다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고난 앞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전진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 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명, 그 부월 시내에서 멈추지 않았던 400명은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200명은 어떻습니까? 남은 200명은 이겼네 그러고서는 같은 편이니까 이제 그 가져온 물품을 나눠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가만히 있다 얻었으니까 더 이익 아닌가.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전쟁을 치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대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험난한 길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많은 것을 뒤로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길입니다. 사서 험난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의 영적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완벽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대히 부솔 시내를 건너라. 할렐루야.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라. 고난 끝에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